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그 첫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영어로 말하면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는데요. 어떤 책이나 연극 이러한 것의 앞부분, 서막 또는 뭐 서문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프롤로그라고 그래요. 그 뒤에 끝날 때는 에필로그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에필로그는 뭐 이제 결말, 뭐 결론쯤 되겠죠. 지금 이 마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첫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뭐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죠? 근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마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다 절미하고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복음의 시작이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이처럼 화끈하게 그의 프롤로그를 시작하는 걸까?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때 쓰여진 연도와 관련이 있고 또 이 마가의 이 서신을, 이 책을,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그 성도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약 한 AD 한 67년 전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뭐 65년에서부터 한 90년 사이, 한 67년 전으로 보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의 가장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 황제를 통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 가지고요.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을 냈다 해가지고 핍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시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마가의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에 절박함이 있는 그러한 성도에게 마가는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굿뉴스. 마가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형제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가 좋은 소식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에게 마가는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통해서 더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또 성도들은 이때의 시대의 박해와는 좀 다른 박해를 받잖아요. 기독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속상한 일들이 생기고 또는 한숨이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세상에서 조금 잘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굿뉴스가 아니라,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굿뉴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는 역사.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는요, 지금 지독한 로마의 박해, 그것 때문에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에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오늘 마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야. 그런데 마가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 마가가 중간에 중도하차합니다. 도망가 버려요. 포기해 버렸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게 되는데, 선교를 나가는데, 그때 바나바가 그 도망갔던 마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근데 바울이 안 된다고. 결국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게 되고, 그리고 둘이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헤어졌다고요?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만 사역에 실패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사역자들도 싸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마가였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내년 2020년에 팀별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배 기획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 1년 동안의 주일 본문을 제가 다 정해가지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내년 1년 본문을 다 정해가지고 예배 기획팀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미리 이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내년 5월 24일 날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우게 된 그 본문을 5월 달에 다루게 됩니다. 이런 거죠. 바나바가 도망갔던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리고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생질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바나바의 사역은, 바나바는 격려자, 위로자라고 불릴 정도로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의 성품으로 볼 때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던 것이죠. 그걸 모르는 바울이 아닐 텐데,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와서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의 사역이 크게 펼쳐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의 길을 좀 도와주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바나바가 선배이고 또 은인인데 그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아 이러고요. 바나바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참 이상하죠. 또 더 이상하게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격려의 달인, 위로의 달인이었던 바나바가 바울과 합의하지 않고 오히려 심하게 다투고 결국 두 사람이 각자의 사역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조카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자의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자세한 이 이야기는 5월 24일 날 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가복음에서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중에 바울이 마가의 변화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요,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그러면서 마가는 나에게 요긴한 사람이야. 옛날 성경에는 유익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죠. 마가는 변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변했을까? 마가가 어떻게 변했을까? 단서가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마가를 이야기하는데 마가를 뭐라고 소개해요? 너 나의 아들 마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질문,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베드로 전서를 읽었어요. 힌트,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는 누구에게 영향을, 신앙의 영향을 그 이후에 많이 받았을까요? 베드로. 여러분, 그 파피아스라고 하는 2세기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책 보여주시면 파피아스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 그가 기억한 것을 정확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와 늘 함께 다닌 거예요. 수행 비서처럼. 그러면서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그래서 베드로와 늘 함께 사역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래서 그에게도 실패의 흔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거 아닐까요? 마가가 성교 갔다가 도망가는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베드로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난 어땠는지 아니? 나는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했어. 너의 실패는 나의 실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걸?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베드로의 실패가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 또는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실패자가 볼 때 또 다른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 일어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실패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저 사람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라는 힘과 용기가 됐을 거라는 것이죠. 선교의 실패를 한번 경험했던 마가였지만 예수님 앞에서 더 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를 통해 마가는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 아,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실수가 다시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넘어진 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에서 일어서서 누군가 넘어져 있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베드로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마가복음도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가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마가는요, 오늘 슬픔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야, 좋은 소식이야, 예수님이 좋은 소식의 시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요,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이 그 시대에 담고 있는 시대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복음이라고 할 때 그 시대에는 그 복음, 좋은 소식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당시는 로마가 엄청난 군대의 힘으로 온 세상을 지배해,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지배했던 시대였어요. 이런 로마의 문화는요, 전쟁의 문화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 마라톤 전투 기억나시죠? 마라톤 전투에서 막 승전보를 막 가지고 와서 막 걸어와가지고 뛰어와가지고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문화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네, 승리의 소식이에요. 승전 소식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승리자 예수님의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승리자인데, 뭐의 승리자냐면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죄의 전쟁, 사망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신 분, 그분의 소식을 전하는 기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김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2절과 3절에 보면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죠. 승리의 예수, 그 예수를 맞이하라, 예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분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조차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능력의 복음이라고도 불러요. 능력의 복음. 우리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복음은 예수님의 이김과 승리의 선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김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능력의 복음이고 기적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죠.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기적의 숫자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22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몇 개요? 20개. 누가복음은 21개. 요한복음은 7개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나는 7개, 난 요 정도의 기적만 이야기할 거야 라고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7개는 빼자고요. 요한복음은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가장 기적을 많이 말한 책은 마태복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적죠. 20개니까요. 그런데 개수로는 3등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많아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22개의 기적을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은 16장 가운데 20개를, 누가복음은 24장 가운데 21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비유하면, 그러면 마가복음이 가장 많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능력의 복음, 그리고 기적의 복음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나누면 또 더 마가복음이 기적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딱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이건 기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10장부터 16장까지는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을 순환고지라고 그래요. 순환고지.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배신당할 거야. 십자가 죽을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나 살아날 거야. 이게 8장 31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순환, 내가 곧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부터 9장 그 안에 되게 많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적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공식으로 이야기해보면 이렇지 않을까요? 처음에 승리를 선포했어요. 복음의 시작이야. 기쁜 소식의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장부터 9장까지 기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난을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부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에필로그에서. 그러면 마가복음은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기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는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승리를 선포하신 분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결국 승리로 나가는데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구조입니다. 자,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중간에 고난도 있었을 뿐인 거죠. 자, 마가는요, 승리의 이야기를 선포함으로부터 결국 십자가의 승리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세요.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세례 받고 나오시는데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학자들은 이 11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 하늘의 음성을 어디과 대조해서 보냐면 시편 2편의 말씀과 비교해 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칭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11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시편 2편은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해요. 마가는 이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승리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치 메시아의 취임식처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이김과 승리를 선포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그가 승리의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그 뒤에 12절과 13절에 보면 승리 얘기가 더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탄 이기시는 이야기가 예수님 승리의 최고점을 찍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는 건요. 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사탄이 와서 유혹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예수님이 그냥 단칼에 마귀를 이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자질구레하게 뭐 사탄이 어떻게 했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승리했어. 여러분, 이 사단에게 승리한 모습을 13절에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 그리고 천사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시중 드는 모습은 그래, 승리의 모습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들짐승과 함께 지냈다는 게 무슨 승리와 관련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요, 이 들짐승과 함께 있는 것이 왜 이김과 관련이 있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회복, 다시 말하면 승리의 왕국을 묘사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이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에 그 뒤에 14절과 15절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갈릴리에 선포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승리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과 하늘에 들리는 소리, 마귀를 이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김의 시작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겨놓고 싸운다.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예수님이 이렇게 싸우시는 것 같아요.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이겨놓고 그리고 싸우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구조도 그랬잖아요. 승리자가 승리하러 가는데 고난이 있을 뿐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뭘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 태도가 뭘까?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삶이 아닐까? 성도는 이미 천국을 품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가 아닐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놀라운 건 실패자였던 마가가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복음의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기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의 이 핵심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요단강이에요.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요단강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림도 막 그렇게 하고 주보에도 붙이고 기억나시나요? 언약궤를 맨 백성이 앞에 가고, 그죠? 가까이 오지 마라. 1km. 기억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갔던 이야기가,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떠오르시죠, 이제? 사실 근데요, 오늘 요단강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오늘 요단강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시공간에 임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단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시공간에 역사하시는 이야기예요. 마가는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승리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시작이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데, 그런데 그 원천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에도 마가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요단강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 8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비교할 수 없는 세례를 베푸실 거야.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나오실 때 성령에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도 받으시죠. 물 세례는 정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죄를 소멸시키는 그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마가는 말하기를 물 세례보다 더 대단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광야로 나가고 계시죠. 그죠?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지만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사단을 이기게 되시는 것도 기록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승리의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냥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의 서두에, 그의 프롤로그에서 강조하는 건 예수님 이기시는 예수님인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의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시작을 열었다. 여러분, 당시의 수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인 박해와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었어. 그러면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도 승리 예수님이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듯이 복음을 가진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 그때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이김에 필요한 것이 예수 이름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2절 말씀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2절 시작.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번에 잘 묵상해 보세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마치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등 떠미시고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광야가 어떤 광야죠? 사단의 시험이 있는 광야. 고난을 상징하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곳으로 등을 밀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고난이 없는 곳,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없는 곳. 그러나 성령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 고난의 장소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저는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고난과 또 유혹을 피해 가도록 하시는 인도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이렇게 치워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돌파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가는요,
고난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야, 승리의 소식자야 라고도 말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처럼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어떤 부위가 물 위에 제일 떠오를까? 어딜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입이요? 입 아니에요. 엉덩이라 그래요. 왠 줄 아세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물에 빠져도 물고기가 말을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뜬다 그래요. 아마 입이라고 하시는 분도 입이 가벼워서라고 생각하셔서 그랬겠죠? 어찌 보면 입이든 엉덩이든 좀 웃픈 이야기 같아요. 그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아예 말 많아. 말뿐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저렇게 살아도 되겠어? 말은 그렇듯하게 하는데 삶이 없는, 예배는 한다고 모이는데 오히려 교회가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교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일에 하나님이 월요일에 하나님이 되게 하라. 주일에 하나님이 월요일에 하나님이 되게 하라. 주일에 예수님 만났다면, 하나님 만났다면 월요일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다가 월요일부터 주어진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은요, 입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사실 주일까지,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적용하며 사는 거죠. 마가는요, 지금 고난의 공동체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죽음, 박해, 재산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버리는 깊은 절망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김, 이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로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현장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정말 보여주어야 될 사람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시작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로 시작되어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직접 보여주는 삶.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가 있어 라는 삶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이기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